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여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림 가는 길에서부터 가두와 에르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돌다가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스라엘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나니.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기에 오늘도 주님과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저 천국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큰 은혜들을 깨달아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경을 날마다 넓히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 원하오니 주님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국이 그 5만 원권이 나온 지가 좀 됐죠 벌써? 10년은 안 됐지만 10년 안쪽으로 해서 벌써 5만 원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그 돈의 사이즈도 좀 많이 이제 좀 차이가 나죠. 10,000원짜리로 해서 뭐 가방 007 가방에다 하나 넣으면은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5만 원권을 딱 집어넣게 되면 007 가방에 몇 억씩이나 막 들어가고 말입니다. 하여간 뭐 5만 원짜리가 생김을 통하여서 많은 그런 좀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5만 원짜리 그 화폐에 지폐에 나와 있는 그 얼굴을 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조폐공사에서 이제 후보들을 이렇게 쭉 내밀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먼저 애국자이신 김구, 안창호, 한용원 선생님 나왔고요. 여성으로는 신사임당, 유관순 열사, 문의로는 김정희, 주시경, 그리고 과학자로 장영실, 정약용, 바다의 왕, 장보고 장군, 뭐 이렇게 해서 5만 원권의 지폐에 후보들이 쭉 올라왔죠. 근데 누가 됐습니까? 신사임당이 됐죠. 가면 갈수록 여성들의 인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일 비싼 돈의 여자 얼굴이 딱 올라가가지고 말입니다. 신사임당이 딱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뭐 어떻게 생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5만 원짜리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 5만 원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구경 좀 한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사임당 그 사진이 이렇게 딱 그림이 초상이 이렇게 올라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지폐에 그 나라의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들을 지폐 인물로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후보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지폐에 아무렇게나 그렇게 뭐 인물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지폐에 표범, 사자, 뭐 아니면 곰, 뭐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못 사는 나라냐, 가난하거나 아니면 뭐 전혀 생활하기 힘든 나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고 그래서 살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가 그곳에서 영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350여 년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치를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35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너무나 억압하고 그 남아프리카의 사람들, 흑인들을 너무나 인권을 무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 지폐에는 그런 위대한 인물의 얼굴이 없습니다. 그러다 1994년 오랜 유혈 투쟁 끝에 흑인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고 그때 이제 만델라 대통령이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든 지폐에는 만델라 대통령의 그림이 올라가 있습니다. 색깔만 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화폐가 그 나라의 역사고 또 문화여서 대표할 만한 얼굴들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또한 물론 이제 돈을 쓸 때 하고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때 그렇게 사람의 얼굴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 인생의 지표를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구약과 신약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쭉 바라보게 되면은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뭐 신약에는 베드로, 뭐 바울, 뭐 이 신약을 바울을 빼고서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일을 이겼던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일반적인 보통 인물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뭐 신사임당이라든지 뭐 10만 원권이 앞으로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뭐 김구 선생님으로 이렇게 뭐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위대하진 않지만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뭐 역사적인 혁명을 이뤘거나 아니면 민중의 봉기를 이루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소망이 있다면 저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뛰어난 인물은 되지 못할지도 몰라요. 뭐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뭐 어떤 사람은 히틀러를 닮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말이에요.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물들을 우리가 닮아 나가느냐, 세상의 인물들을 닮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을 닮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달인이 될 때에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뭐 음식하는 것도 만 시간 이상 기본적인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할 때에 그 사람이 그 음식의 달인이 되고, 아니면 어떤 자그마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에 그 사람이 그 운동에 대해서 달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롤모델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롤모델이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롤모델이 됐으면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리는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은 기본적으로 키가 3m가 넘습니다. 3m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제가 1m 78인데 저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키예요. 뭐 엄청 크죠? 그리고 몸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 저같이 날씬하니까 모르지만 뭐 굉장히 등치가 컸겠죠. 전신갑주를 입고 뭐 나와가지고 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 골리앗 앞에서 진짜 용모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빼어난 그런 어린 아이가 그 골리앗 앞에 섰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 방송에 보면 아이돌이 나오죠. 아이돌, 남자 아이돌. 그럼 어떠십니까? 키들도 뭐 훤칠하고 잘생겼는데 보면 다들 얼굴이 세상에 완전 뭐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지 할 정도로, 혹시 무슨 뭐 태어날 때 무슨 뭐 조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났나 할 정도로 너무나 아이들이 아름다워요. 물론 뭐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골리앗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소년이 나와서 싸움도 한 번 안 해봤던 아이가 나와서 지금 나하고 좀 한판 붙자 이제 이러니까 얼마나 웃겼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아니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고 준비되었던 사람이에요. 비근한 예로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기름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든 형들은 와가지고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음에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해서 말째까지 간 게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그 현장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디 있었습니까? 양을 치는 양떼들과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의 어떤 그런 권력이나 권위나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지켜야 될 일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째니까 형들이 야 너 거기 지키고 있어. 난 가가지고 기름 붓고 그러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이거 양떼를 잘 지켜야 될 거야. 뭐 이렇게 뭐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양떼들과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 왕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가면은 내가 그 사자나 그 곰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아구를 벌리고 양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린 소년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 소년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물매라는 게 있어요. 물매.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빙빙빙빙 돌려서 탁 던지 손을 한쪽을 놓으면은 그 물매가 날아가가지고 짐승을 맞히는 겁니다. 목동들은 그 당시에 다 이런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지팡이와 함께.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달려오는 뭐 사자라든지 호랑이가 있으면은 갖가지 붙어 싸움을 하게 되면 지게 되니까 물매를 던져서 원거리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골리앗,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물매의 방향을 살살 돌리셔가지고 정확히 정수리에 팍 찍거겠지. 물론 그 말도 맞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훈련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물매를 휘두르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훈련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은 바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훈련된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아주 그냥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뭐 몇 번 제가 간증을 드렸고 우리 집사람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뭐 한 날만 새벽 예배 안 나갔다 그러면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자고 있으니까 매번마다 빠진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그럼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사모야, 애기 보느냐고 피곤하지 힘들지. 그래. 뭐 이렇게 자근자근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저를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전화통이 이게 터져요. 그렇게 새벽 예배에 잠만 자고 그러니까 엉덩이가 뚱뚱하고 돼지처럼 그냥 막 그렇게 하세요. 그때는 제가 날씬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한 번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 대예배 때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또 하세요. 무슨 전도사가 말이야 새벽 예배 창피해가지고 방송실에 앉아 있으면은요. 그 소리 막 들으면 나 뜨거워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면은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왜 빠지셨냐고 다 가면서 악수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신 적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 아니 무슨 저렇게 인격적이지 못한 목사가 다 있을까? 속으로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때의 그 생각, 그 훈련을 받다 보니까 새벽 예배 때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단을 쌓지만 그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끊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계속적으로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훈련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 회사를 하나 승계할 때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투자합니다. 그 아이를 좋은 명문대학교에 보내고요. 좋은 곳에서 MDB 받고 그러고 와가지고 실무 경영을 시키고 그래서 한 회사를 유지하게 합니다. 한 회사를 유지할 때도 그래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는 어떻습니까? 군인들이 매번마다 나가서 총 쏘고 칼 다루는 훈련을 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훈련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전쟁이 터지면 그 훈련이 얼마나 많은 땀방울 흘렸냐에 따라서 나의 전우들을 살릴 수 있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어요. 그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훈련하셨어요. 외롭게 하실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혼자 앉아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혼자 그 많은 양떼를 지킬 때 그런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훈련을 했을지도 몰라요. 사자가 달려올 때 물맷돌을 던지기 위해서 그런 매일마다 물맷돌을 하루에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돌리는 그런 훈련을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훈련을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훈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때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욥기에 봤던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군같이 되리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길이 편한 길인지 아니면 그 길이 삭막한 길인지 그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킨 후에 나를 어떻게 해요?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 내놓으시겠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도 욥이 연단이 훈련이 끝나지 않은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욥기서의 한 중반쯤 돼가지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23장 10절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그 전에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조금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23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고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니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지금 앞으로 가는데도 그가 계시지 않고 좌로 가는데도 그가 안 계시는 것 같고 아무 데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 속에 내가 지금 딱 떨어져 있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23장 10절에 바로 전 두 구절의 말씀에서.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이거예요. 그가 안 계신 것 같고 돕지 않는 것 같고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하신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고통의 고난의 도가니에 집어넣을지라도 그 후에 나를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빼내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이 고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죠. 축복이 뭐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 축복이 위장돼서 우리에게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위장된 게 뭐예요? 예, 고난이다. 고난으로 위장해가지고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어요. 할렐루야. 예, 다 까먹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똑같이 얘기해도 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다시 말하면 이 연단, 이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내는,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훈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육신의 피곤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하다가 어느 때는 낙심된 일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누구에게 조속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위장하여서 축복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르웨이의 드로리가 추운 겨울날 기후가 덜 추운 덴마크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덴마크에 날아갔다가 다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다시 노르웨이로 돌아갑니다. 근데 한 드로리가 땅을 이렇게 봤더니 날아가다가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려왔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먹다 보니까 친구들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도 좋다. 그리고 열심히 먹기 또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살이 뒤룩뒤룩 쪘어요. 저만큼 쪘어요.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났는데 자기 친구들도 날아가요. 덴마크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날아가 봐야지. 날개짓을 했는데 몸이 비대해지니까 날아가겠습니까? 못 날아가요? 여러분 저 이렇게 좀 등치가 커 보여도 굉장히 동작이 빠릅니다. 아마 저보다 못 이기실 거래요. 근데 아마 이 드로리는 너무나 살이 많이 쪄가지고 날아가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어요. 다음번에 날아가지. 다시 노르웨이로 6개월 후에 또 날아갑니다. 또 친구들을 따라 날아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날아갈 수가 없네. 날개짓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에는 이 덴마크에 있는 드로리는요, 그곳에 정착하고 거기서 먹다가 마시다가 뒤룩뒤룩 살쪄가지고 그러고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드로리처럼 이 땅에 있는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이것들만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요. 영적인 나의 친구들은, 영의 나의 동지들은 다 지금 날개질하면서 천국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초막 3개 짓고 삽시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물질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고 권력 바라보고, 여러분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맞습니다 주님, 다 떨쳐버리고 날아가야지. 비계덩어리 가득 있고 날아갈 수 없는 근육만 가지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뒤룩뒤룩 살쪄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달려나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비계살을 빼고 영적인 근육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이라는 곳에 집어던지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여러분 24hours 가가지고 여러분 막 열심히 뛰시죠. 또 어떤 집사님은 매일마다 물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시고 살 많이 빠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도 계시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 몸을 위해서. 근데 우리의 영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의 물질에 안주해 계십니까? 육체에 안주해 계십니까? 여러분 만족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엔 영적으로 비계살만 있어서 날아갈 수 없는 근육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계살들을 오늘 여러분 고난이라는 곳에, 연단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다 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가뿐하게 올라가야죠.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주님 부르실 때 가뿐하게 올라갑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그냥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데 나는 이거 절대 못 나요 주님. 여러분 돌아가시는데 그런 분 계시잖아요. 이거 꽉 잡고 그냥
달러 하나 못 가져갑니다. 뭐 달러 하나. 근데 그거 꽉 잡고 그냥 이거 못 나가지고 말이야. 난 절대 못 죽어 그러다가 고통스럽게 가시는 분 많이 봤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다 놀 수밖에 없어요. 다 아무것도 잡고 못 갑니다. 그때 주님 나 부르시면 가뿐히 놓고 감상으로 날아가야지. 이 땅 가운데 안주하면서 이 땅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인 독수리가 되어서 폭풍우가 칠 때에 폭풍우를 박차고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비실비실한 그런 새들 아니에요. 믿습니까? 영적인 독수리가 되어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훈련으로 준비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환난과 풍파가 치면요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좌절합니다. 얼마 전에도 스스로 자살한 또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영의 사람들은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아 주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된 고난을 주시는군요 라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훈련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곳에서 쓸쓸한 곳에서 기도로 훈련하시고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찬양으로 훈련되고 정말 성경 공부를 통해 훈련되어서 정말 영적으로 단단한 믿음의 근육질로 만들어지며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력합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훈련된 사람이 강력한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강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예 군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예 군인이 갑자기 탄생합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딱 가는데 나머지 다 병력들은 따블백 옆에 딱 놓고 바닥에 앉아 이렇게 있어요. 담배도 못 펴요. 그런데 어떤 한 친구는요 따블백 딱 그 위에 딱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장교가 오더니 담배를 하나 탁 물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담배를 딱 물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전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뭐 종합 뭐 합기도 뭐 해가지고 전체가 뭐 10몇 단이에요. 운동을 너무 잘했어요. 결국에는 그 친구는 어디 갔는지 제가 생각하기엔 특수부대를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글백을 딱 지 혼자 깔고 앉고 담배를 탁 물어주면서 눈물을 쫙 흘리더라고요. 글쎄요 뭐 30개월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예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훈련되지 않고서는 절대 강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이비실, 뭐 델타포스, 한국에 뭐 UDT, 뭐 특전사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만들어지겠습니까? 훈련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고 정예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강력한 믿음은 훈련된 자에게만 생기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고서는요 결코 여러분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많은 차이예요. 근데 믿음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훈련돼요. 알기는 참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자 이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드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경배하는 경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말씀의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 보면은 말씀 참 많이 알아요. 그 들은 것 많아가지고 뭐 귀가 다 있다만 해요. 그러면 탁 목사님 설교하면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겠지. 벌써 다 알아. 그렇죠 장로님? 아니 모르세요? 웬만큼 벌써 신앙생활 뭐 몇십 년 하신 분들은 레파토리가 쫙 나와요. 저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겠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 귀가 이만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발은요 요만해요. 왜? 귀가 있다만 사람은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말은 잘해요. 정말 내가 뭐 천지를 얻을 것처럼 막 다 하는데 행동은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훈련됐다라는 것은요 팔, 다리, 머리, 사지 이 모든 육체가 다 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훈련돼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강력한 메시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지, 훈련되지 않으니까 전도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믿음이 없거든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부끄럽거든요. 여러분, 근데 훈련된 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큰 소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하고, 지금 나이도 지금 조그만 게 말이에요. 에? 해봐야 우리 그레이스 정도 나이 됐겠어요? 나이도 얼마 안 된 게 지금 골리앗 싸움에서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싸움에 그냥 이 달인인 이 골리앗한테 뭐라고 하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뭐로 나온다고요? 물맷돌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이게 훈련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네 실력으로 나아가고 네 방법으로 나아가고 네 기술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결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걱정부터 해요. 야, 저렇게 골리앗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가 저걸 어떻게 이기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한두 명입니까? 사울왕을 따르는 수많은 군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단 한 명도 나가지 못했어요. 다 무서워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왜? 보여지는 게 너무나 무섭거든요. 보여지는 거 겁먹거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든요. 마귀는 오늘도 골리앗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실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 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요.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요. 구원의 기쁨은 있는데 구원의 완성이 없어요. 훈련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잖아요. 결국에. 입술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게 430년 동안 400여 년 동안 그들의 습관적으로 가지고 훈련받았던 과정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불평과 불만으로 훈련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40년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다윗은요, 그 수많은 군대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그 다윗. 여러분, 전 상상이 가요. 이 다윗이 어땠을까? 아침에 일을 하러 떠날 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씀들을 쭉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오의 태양빛과 같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할 수 없는 말씀들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된 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골리앗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생사를 거는 고백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아차, 예를 들어서 잘 돌리다가도 여러분 보세요. 올림픽 때도 말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 금메달 리스트, 금메달 감이에요. 근데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아차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금메달은커녕 등수 안에도 못 드는 경우 많이 봅니다. 긴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 속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훈련돼서 그런 거예요. 훈련됐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곰이 물고 간 양의 그 입을 열고 양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더니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훈련된 자예요. 생사화복 하나님께서 잘 안 돌봐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잘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훈련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강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죠.
골리앗 바라보니까 무섭죠. 예? 곰 바라보니까 그냥 어유 저게 날 잡아먹지 않을까 두렵죠. 그래서 믿음보다는 뭘 바라봅니까? 현실을 바라보여요. 믿음은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믿음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못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앞에는 철병거가 달려오고 뒤에는 홍해로 딱 가로막혀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해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몰라요? 제가 가르쳐드려요? 네, 홍해가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1.1획도 거짓말을 하신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의 훈련의 연속성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겠다는 그 각오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런 강력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귀가 그를 끌고 산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돌덩어리가 돼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시험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만물을 주리라 이야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의 발을 잡아줄 거다. 하나님한테도 여러분 마귀는 시험을 해요.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하는 게 마귀인데 우린 시험 안 할 것 같아요? 예? 우린 날마다 매일마다 매분 초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를 시험해요. 계속적으로. 머리가 너무 좋은 놈이에요. 또 걔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야 우리가 복받죠. 할렐루야.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의 훈련된 강력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에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 없이 그저 여러분 뭐 옆에 휴대폰 하나 차고 다니는 것처럼 그냥 딸랑딸랑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띡띡띡 눌러가지고 뭔가 설치해 나가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전부.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고물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고물이 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봤을 때는 고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쓸모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고물이 우리들에게는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분발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은 그 믿음의 반석에 단단히 서서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조명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싸워야 되겠다는 고백을 드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모든 인생을 드렸습니다. 골리앗이 봤을 때는 그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은 고물이죠. 그렇죠? 내가 여태껏 이 많은 칼로 얼마나 많은 놈들을 죽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단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골리앗이 생각하는 고물이 다윗에게는 보물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돼요? 나가 떨어져 버려요. 다윗이 가진 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쫙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내려칩니다. 오늘 세상이 주어주는 수많은 권력과 명예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내 목을 자를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고물처럼 생각하는 믿음 갖지 마시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믿음의 훈련에 경제에 이르러서 강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격파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우리 가운데 중요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사랑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소중해요. 공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너무나 소중하죠. 여러분 음이온 보이십니까? 음이온?
안 보이시죠? 근데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대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선택을 하려고 해요. 세상 권력, 명예, 물질적인 문제, 나의 정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정말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한번 제가 말씀을 읽으면 때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가 좋아요? 뭐가 좋으세요? 대답들을 안 해요. 왜? 꿀 드시고 오셨습니까? 왜 꿀 먹으면 벙어리가 갑자기 되셔가지고.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다 좋아요? 예? 이거 생명? 화가 좋으세요? 화? 저주 좋으세요? 참 우리는 좋은 거는 잘하는데 좋은 걸 얻기 위한 방법을 모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과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온 민족을 멀절하고 영원토록 다시는 생존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낱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대적했던 수많은 민족들이 다 싸그리 없어졌어요. 아수르도 없어졌었고 바벨론도 없어지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로마 자체는 아예 뭐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현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작은 민족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현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쨌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범하였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좀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이러십니까? 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네, 아침 안 드셨어요? 전 아침 만두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께서 아침부터 만두를 쪄다 주셔가지고 목사님 굽는다고 만두를 떡 갖다 주셔가지고 오늘 마침 만두 아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말씀에 쭉 말씀하시면서 이 청년이 근심하는 부분이 나와요. 내가 다 좋다 이거예요. 십계명도 잘 지키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잘 지키고 본인 스스로가 잘 사는데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하여서 돌아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 청년이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아마 지금 성경에 위대한 인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너무나 아쉬워요. 정말 너무나 아쉬워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뭐라고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저같이 없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냥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못 바라봐요. 이 근심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더 봐야 내가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없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있는 게 저주가 아니라 있는 것도 축복인데,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잘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 갈 거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청년은 돈 때문에 근심했죠.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외했는데 하나님께서 풀물불에서 그를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어떻게 옷을 입으십니까? 옷을 입을 때도 무엇을 먼저 입어야 됩니까? 예? 속옷 먼저 입어야죠. 안 입으세요? 몰라요? 속옷부터 입어야지. 겉에 옷 입고 속옷 입고 다니면 그 정신병자로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안 그렇겠습니까? 속옷 입고 겉옷 입어야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알면서 영적인 왜 이런 축복과 방법들을 모르냔 말이에요. 왜? 밥을 지을 때 여러분 씻지도 않고 쌀 통째로 그냥 집어넣으면 뭐예요? 치매. 치매 걸린 거지. 쌀 잘 씻고 물 잠가가지고 그러고 버튼 눌러가지고 기다리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네? 밥이 됐어요. 이렇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안 씻고 그냥 집어넣으면 그 사람 치매죠. 오늘 여러분 이런 방법들은 너무나 잘 알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모르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자기 형들은 왕관을 차지해야 해서 혈안이 되었지만 다니엘은요 그 왕관이 아닌 하나님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혼자 외로이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가운데 받는 훈련 앞에서도 결코 그 훈련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사람이었어요. 연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주신 연단과 훈련 앞에서 여러분 강력한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자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바라보는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모든 것 날마다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찾아 삼으셨네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